미국인들은 3명 중 1명이 새해에 결심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새해 결심을 하시는 것도 오늘 첫 예배에 중요한 여러분의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봐야 그 헬스닷컴의 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간답니다. 75%가. 그리고 6개월 정도 가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결심만 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저도 올해 결심이 있습니다. 1시간 더 기도하고 한 사람 더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나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며칠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올해는 책을 하나 더 쓰고 이게 이제 올해 저의 새로운 결심입니다. 결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제 결심은 살을 5kg 뺀다든지 기어이 성형 수술을 하고 싶다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다든지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셔서 올해 내 새해 결심은 뭔지를 한번 서로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새해 결심은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표정이 없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셨는데 대흥교회 교우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표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두 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2016년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2016년에 대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마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았고요. 영국이 EU 유럽 연합에 탈퇴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영국인들이 상식적 선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탈퇴는 없을 걸로 보았습니다. 시리아의 대통령은 내년에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고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아마도 그 난민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가운데 퇴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새 일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무능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시냐? 하나님이 강대국 손에 자기 백성을 파신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무능한 신이셨냐는 이 큰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택하심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를 4장 10절에 말씀을 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너희는 내가 택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선택하셨어요? 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광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하나님의 광고탑이어야만 합니다. 2014-2015년에 광고 대상을 수상한 광고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광고는 정말 유쾌합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 배달의 민족 광고의 모델인 유승용 영화배우는 최고 광고 모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에 어떤 컨셉을 가졌습니까? 그 지역의 가맹점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맹점을 자기 광고에 실었어요. 그래서 대흥동에는 이 집이 유명합니다. 오류동에는 이 집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가맹점하고 상생 광고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광고 대상을 수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져요. 대흥교회,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광고 대상을 수상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오늘 43장 11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도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 시리즈 첫 번째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5절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제일 먼저 4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바벨론 70년 포로, 그 잔인한 식민지, 황폐한 이스라엘 역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 나그네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식민지 70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는 구원자라, 나는 창조자라, 나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오랜 역사의 암흑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장차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6절 1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출애굽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큰 물결 가운데 지름길,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시고 그 큰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다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드신 게 하나님의 권능이셨어요. 그야말로 옛날에 어떤 가수가 바다가 육지라면이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저는 잘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가 있답니다. 그야말로 정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단 한 번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에 그 역사의 암흑에 종로로 타고 신음하고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한 번 더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현대건설 대기업 회장도 아니시고 바다의,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길이 없고 사람이 볼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갖고 계시고 절망 뒤에 희망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2011년도에 꼬꼬면이 2150만 개가 팔려서 2달 만에 최고 기록을 올렸습니다. 꼬꼬면을 따라가는, 요새 짬뽕 시대잖아요. 그래서 짬뽕 라면이 있습니다. 오뚜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뚜기에서 이 짬뽕을 만들어서 무슨 짬뽕인지는 광고에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짬뽕은요 2달 만에 2천만 개가 넘게 팔린 거예요. 이 오뚜기 라면 연구소 연구원 4명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맛집, 짬뽕 1위 맛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출장 내내 짬뽕만 먹었습니다. 하루 3끼를. 그리고 그 짬뽕 육수의 비법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한밤중에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도대체 뭘 집어넣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뒤져서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이번에 출시된 짬뽕 라면입니다. 히트를 쳐서 2달 만에 2천만 개가 넘게 팔린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사람의 끈기 앞에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도 불가능 앞에서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실 수 있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20절 21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0절에 장차 들짐승곡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들이 존경합니까?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니까. 짐승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광야의 물,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마음껏 마시면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의 가장 큰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취업하는 거. 사업을 하시는 분의 가장 큰 목마름은 뭐예요? 한건 올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반드시 대박을 칠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형통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택한 백성, 내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놓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을 때.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에는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내 인생의 사막에서 광야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사막에 강물이 흘러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여 기도하다가 거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약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약복에서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까? 천사가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까? 천사가 먼저 와서 씨름을 걸어요. 이러한 상황에 요셉 호프만 콜 박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과 더불어 친숙한 교제를 나누셨다 그래요.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 호프만 콜 박사나 아니면 라비 와스코는 말하기를 이것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였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셨을까요? 호프만 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너를 지켜왔다. 라반의 집에서도 너와 함께 있었고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내가 네 재산을 허락한 것은 나였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너를 지켜왔던 것처럼 내일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일 에서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14절에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잘생긴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키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의 선언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 게 아닙니다.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라면 내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지 내가 나를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나가 깨달은 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닌가요?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는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나요?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스스로 후회할 일이 없어요. 후회는 후회로 끝내고 슬픔은 슬픔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이전일, 옛적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과거에서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슬퍼하고 파묻어버리려고 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이 리나 산델이라는 분입니다. 이 리나 산델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아버지는 더 신실하세요. 그래서 리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리나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그 바다 보트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기우뚱하더니 갑판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대로 곤두박질을 쳐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익사를 해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두 눈으로 리나 산달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방황 끝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찬송시가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녀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신실했던 아버지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허무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은 찬송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안 되고 시련이 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시련을 거부하고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만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일, 옛적 일 거기서 서성거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19절에 보시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뭔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대형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저게 교회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새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새 일을 보여주십시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펼쳐갈 새로운 일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제 명퇴하고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내가 물을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승냥이와 타조까지 와서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고 한심스럽게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한심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아무 이익도 없는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건너지 못할 인생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죠.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목재소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하니까 해고 통지서가 책상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이 목재소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했던 나를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자기를 버렸다는 배신감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봐 다녔지만 이미 마음에 그 목재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오너에 대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가도 일을 몰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심과 그리고 적개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엔 중도에서 그만두고 절망하고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었으면 좋겠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노력 다 했다고? 난 정말 노력했는데 안 돼. 내가 보기엔 당신 노력한 것 같지 않다. 아내마저도 날 인정해 주지 않나 섭섭하게 쳐다보는데 당신이 정말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당신 기도 안 하더라.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 다른 직장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만 했지 기도하지 않은 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목재소 오너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러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자기가 여러 도시에 공사 일을, 건축 일을 하면서 다니면서 시설이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해서 싸고 좋은 호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과거의 소망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연결되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홀리데이 인입니다.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16년도 마지막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만 돼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걷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올해는 일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맡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막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10번에 한 번은 그렇게 된다? 재수 좋으면 괜찮다? 아니요.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2016년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인생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과거의 아픔, 아니 오늘의 아픔, 오늘의 상처, 오늘의 고통, 오늘의 괴로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신년 기도회 때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축복을 안 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예배에서 내가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무기력하게 생각을 하고 자존심은 강한데 자기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축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는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자, 다 두 손을 가슴으로 모으시고 무슨 어린아이 같은 짓인가? 예,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1, 2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셔서
2016년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대로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저를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시작,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은 내세울 줄 알면서 자기를 축복할 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축복합니다. 2016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1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016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와 저희의 자신에 대한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부도 내 능력도 부모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어 주옵소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올해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